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사용하셔서 모든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랴산에서 있었던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향한 호사의 모습을 통해서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런 쓸모없는 나무에게 실망해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찍어버리라 말한 겁니다. 차라리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입니까?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호사서에 나오는 창녀 고멜 같은 인생이죠. 내 정력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나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세리장 삭개 같은 인생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려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찍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이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창녀 고멜과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세리장 삭개와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찍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구제불능인 그 사람을 보곤 하지요. 영국의 한 교회에 구제불능인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량한 소년들과 어울려다니며 온갖 말썽을 부리던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었고 말썽꾸러기였지요. 어느 날 교학교 교사가 이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요, 선물로 받은 그 옷을 갈기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교사는 다시 이 소년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 입어보더니 역시나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교학교 교사에게 충고했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이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껴버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사는 소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세 번째로 좋은 옷을 선물하면서 그 소년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하지만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다오. 결국 구제불능이었던 이 말썽꾸러기 소년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바로 이 소년 로버트 모리슨이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됩니다. 당시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중국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말썽꾸러기였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요, 중국어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번역했지요. 그 성경이 중국어 최초 성경 전서인 신천성서입니다. 이 신천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의 대본이 됩니다. 존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먼저 신천성서를 보면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지요. 이후 원어 성경과 철저히 대조 검토한 후에 수정했고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 번역에서 최초로 하나님,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던 로버트 모리슨에게 땅망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니 찍어버리라던 로버트 모리슨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베풀어지니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창녀 고멜과 같고 세리장 삭개와 같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만이,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비옥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비옥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창녀 고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정욕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돈에 눈이 멀어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항변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 말씀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에 대해 관리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관리라면 당시 유대 사회의 상위 5%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청년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창녀 고멜, 세리장 삭개오와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 나무 인생이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은 더욱 호감을 갖게 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까? 권사님들, 이런 청년이 있다면 사익감으로 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괜찮은 청년입니다. 예,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제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방금 봉독한 23절 25절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한 몸에 받는 이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게 당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난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먼저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을 아끼고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 20절에서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어김없이 지켜왔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주변에는 하얀 세마포로 제작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는데요. 하얀색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100% 다 지켜야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의미에 대해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부자 청년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과 항상이라는 단어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율법에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이 성막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항상이라는 단어가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한 번만 다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단 1초라도 어기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율법의 기준으로 영적 성적표를 받을 때 우리는 오직 2점수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점수입니까? 100점 아니면 0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0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몇 점 받을 것 같습니까? 예, 적나라하게 빵점요.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0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0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도 0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 청년의 이 대답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삭교회가 많습니까? 고멜이 많습니까? 부자 청년이 많습니까? 부자 청년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도, 아무리 회개를 말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봐야죠. 내가 죄인인 걸 봐야죠. 무슨 문제입니까? 자신이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의 부자 청년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영국에서 장난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런던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20명의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 20명에게 같은 메시지의 전문을 보냈어요. 그 전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음, 즉시 피신하기 바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튿날 유명한 인사 20명이 런던 시내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내 죄가 탄로 나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앞 사람 보고 옆 사람 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이에요.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니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율법의 바늘로 부자 청년을 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 잘 정리한 말이 있습니다. 뾰족한 바늘이 헝겊을 뚫고 지나가야 실이 들어갈 수 있듯이 율법의 뾰족한 바늘이 내 심령을 뚫고 지나가야 복음의 실, 은혜의 실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진 죄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으로 도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함을 말하면서 21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부자 청년이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부자 청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부자 청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제서야 부자 청년은 자기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재물이 우상이었던 자신의 탐욕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근심만 했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이란 우상이 된 재물을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부자 청년과의 만남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늘기란 바늘 귀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예루살렘 여러 문들 중 하나입니다. 크고 작은 두 개의 문이 보이지요. 큰 문은 낮에 사람이나 짐수레 등이 다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문이 보이시죠? 밤에 사용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사람이 허리를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낙타가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에 실어놓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 겨우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능력,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인은 자기를 향해 있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인은 내가 선해지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신앙인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은 종교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죠.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자신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내가 받을 보상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보상을 주셔야죠. 마다들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막을 치고 니도에가 망하기를 기다렸던 요나처럼 내 감정, 내 판단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셔야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저 사람 틀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인의 가면을 벗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레텐분 여사의 말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